오늘은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의 내용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전쟁인 6.25가 발발한 지 꼭 67주년이 되는 바로 그날이 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경에 발발한 이 6.25 전쟁이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이제 지금도 우리가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남북이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우리 민족이 되겠습니다. 새벽 4시 그러면 우리 교회로 보면은 당시에 새벽 기도회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회 시작하는 그쯤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같은 민족끼리 총칼을 겨누고 싸웠던 지난날을 생각하면 분노와 안타까움과 그리고 직접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에게는 아직도 철천지 원수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서 정신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원수마저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부담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지향해야 될 시대 정신이나 또 신앙 정신임을 또한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는 이 땅에서 한반도에서 아니 전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비극적인 이런 전쟁이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2017년 우리 교회의 전교인 영성훈련 또는 신앙훈련 5번째 시간을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설교의 주제를 빌립보서에 근거해서 관용이라고 하는 주제를 삼아 보았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런 주제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깊은 고민과 받아들임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은 참 답답하고 암담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사회나 인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갈등과 대립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여하이 원만하게 해소시키고 또 해답을 찾아가느냐, 그 과정이 얼만큼 성숙하냐에 따라서 소위 말하면 선진국이라고 평가가 될 수도 있고 또 후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국민소득이 3만 불 가까이 되었으니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전 세계 200여 나라가 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보면은 10위권 안팎을 드나들고 있는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갈등과 대립의 사회 현상 속에서 이것을 얼마나 원만하게 잘 풀어가고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면 여전히 후진국 대열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우리는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어떤 언론인이 그런 토로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만은 언론계에는 정담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회고를 합니다. 정담. 우리 한글로 표현을 하니까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어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분이 말씀하고 있는 정담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마치 그 옛날에 음식을 만들 때에 솥을 불 위에 올려놓아야 되는데 화덕이 없을 때에는 솥 자체에 다리를 만들어 붙이지 않았습니까? 솥에 다리를 셋을 붙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솥의 다리가 셋이니까 그것처럼 그래서 솥이 안전하게
보존이 되고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적어도 세 사람이 소태발처럼 마주 앉아서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뜻이 정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갈등과 대립이 이어질 때에 세 사람을 모아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보면 최선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담고 있는 단어가 정담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정담이 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다고 한다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쌍방이 있을 뿐이고 또 그 가운데 있는 토론의 진행자만 있을 뿐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요즘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소위 말하면 이게 대담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목 자체가 끝장 토론입니다. 저는 제목부터가 너무 거칠다 생각이 되어서 이 끝장 토론은 거의 이렇게 시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어떤 문제를 놓고 좋은 결론을 맺을 수 있어서 그런 이름을 붙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영방송이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좋은 결론이 도출되기보다는 이름 그대로 끝장 토론입니다. 편을 갈라서 진행하는 대담인데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싸움의 장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 사회가 대화 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것,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의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시간도 규칙도 무시된 채 끝없이 벌어지고 있는 싸움판, 이런 현상들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난번에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2017년 생명 강좌 첫 번째 시간을 이 원전에 관한 그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만은 유럽의 그 강대국인 독일의 예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의 독일의 총리가 개신교의 목사 딸인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하는 여성 총리이죠. 이분이 처음에 집권을 했을 때에 바로 전 정권, 전의 수상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놓은 정책이 있었는데 원전에 관해서는 이 완전 폐기 정책을 세워놓았었습니다. 근데 메르켈 총리가 되어서는 이 완전 폐기 정책을 무효화시켰습니다. 원전을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를 드러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 2011년 3월 11일 날 이웃나라인 동일본, 일본 그 대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원전이 파괴가 되는 그런 대참사를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태평양 건너 미국도 대서양 건너 여러 나라 전 세계가 이 일본의 쓰나미 때문에 오게 된 이 원전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2011년에 이 일본의 이 지진 이것을 지켜본 메르켈 총리가 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합니다. 17명으로 구성이 된 이른바 윤리위원회,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완전 폐기 정책을 그거를 없애버렸는데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합니다. 그해 4월 18일에 개최된 TV로 생중계된 이 위원회 중심의 11시간 대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국민들은 이미 이 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이 11시간 동안의 TV를 통한 대토론회에 전 국민이 참여를 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 토론과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회가
어떤 그 보고서를 정부에다가 제출을 했느냐 하면은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라는 그런 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메르켈 총리 정부에다가 이제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벌써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전을 완전히 폐기하는 정책을 무효한 그런 장본인이었지만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정부에 공적으로 제출이 되니까 다음 날 바로 원전 폐쇄를 발표를 합니다. 말하자면 사회적인 합의 실천을 위해서 자신이 고유하게 추진을 했던 독특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 정책을 백지화해버립니다. 물론 11시간의 그 대토론회의에 참여했던 원전을 유지하자고 하는 주장하는 학자들이나 또 돈 문제, 또 자신의 자리 문제 이런 게 걸려있는 대형 전력 회사들은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국민의 94%가 정부 정책을 지지를 하고 나서니까 저들도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승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참 부러운 제대로 된 선진국의 모습을 본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합의가 되고 정당한 과정을 걸친 그런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승복을 하는 문화를 체험하고 있느냐.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관용이라든지 상호 존중이 없는 그런 사회생활을 해야만 되겠는가. 헬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무렇지 않게 떠돌아다니는 그 사회를 정상적인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연세대학의 사회학과 교수 중에 김호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만은 이분이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깊어지고 있는 이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로 규정할 수 있느냐 하면은 분노 사회라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정부와 정치권이 가지고 있으니 정부와 정치권이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내용을 주장을 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은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것입니다만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사회에 대한 불안과 분노가 증가하게 되고 공동체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가족이 해체되고 붕괴가 되고 그러고 난 뒤에는 생계형의 범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사회 통합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개인이 사회에 갖는 소속감이나 연대감이 약화가 되면은 갈등이 증가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사회를 종합 평가를 해볼 때에 한국의 사회의 흐름은 분노의 사회라 그런 규정입니다. 청소년기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서 노인 어른에 이르기까지 딱 부러지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뭔가에 대해서 대단한 분노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 팽배할 대로 팽창해버린 풍선과 같아서 어느 한 구석에서 바늘로 찌르기만 하면은 그대로 폭발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현상, 그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불안감에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10대는 입시 불안, 20대는 청년 실업 불안, 30대는 구조조정 불안, 40대는 벌써 퇴출에 대한 불안, 50대가 넘어서고 노인 연령층에 들어서게 되면은 빈곤에 대한 불안, 노생활에 대한 불안. 이런 사회인이 무슨 관용이라고 하는
너그럽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또는 인내를 한다든지 이런 말 자체가 공허하게 들리는 그런 사회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차하면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무기를 휘두르고 해치고 욕하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이 김옥희 교수라는 분이 사회학자입니다마는 이분이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진단을 내려놓았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마는 종교개혁 500주년 국제학술대회에서도 강사로 수고를 했는데 그분이 주제로 내세운 것이 21세기 한국 사회에서의 종교개혁의 의미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야 신학자들이 하는 것이고 자기는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사회학적인 의미 그 뜻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가 진단한 것도 역시 사회 전반적인 진단과 똑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중대한 위기를 겪고 있다. 그 원인으로 이 강의에서 지적한 것이 첫 번째가 공동체적 연대감의 약화라 했습니다. 공동체적인 연대감이 약화됐다. 두 번째가 자본주의에 대한 언급입니다만은 금욕주의가 사라진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 이 두 가지를 이 김 교수가 꼽았습니다. 금욕주의가 사라진 자본주의. 이걸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냥 제목으로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연대라고 하는 게 뭐냐?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의 뜻이 담겨 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평범한 말이지만은 우리 사회가 이 해야 될 그리고 너무나도 평범한 이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자에 대한 존중. 왜 그래야 되느냐? 종교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은 성서 정신에 바탕을 한 그런 그 논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치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완전성, 이걸 깨닫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귀한 만큼 다른 사람도 귀한 것이고, 내가 존중을 받아야 될 만큼 다른 사람도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자각,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는 부족한데 바로 이러한 사회적인 어떤 의미, 차원에서의 뜻을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풀어서 그것을 설명을 하니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냐. 그러니 그 불완전하고 부족한 그리고 죄성에 가득한 인간이 그 인간들이 무엇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절대로 무슨 행함을 통한 구원은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에 의한 구원만이 가능하다.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모토를 마르틴 루터가 주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 각자의 완전치 못함을, 죄성을 담아낸 그런 신앙 고백이요. 이 정신이 종교개혁의 출발 정신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오로지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루터의 신앙 고백, 그것이 현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느냐 할 때에 불관용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믿음에 의한 구원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관용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성서 말씀을 통하여서 관용해라, 관용을 베풀라, 관용을 보여주어라 하는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용의 시대를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선도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또 그것을 깨닫고 체득하고 체현하기로 다짐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든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말 평소에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가 뭘까? 쉽게 표현하면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특별히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삶의 태도, 이게 관용입니다. 물론 비슷한 말로 아용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관용의 정신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 기독교의 고유한 가르침은 아닙니다. 육아에서도 인이라고 하는 사상이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지요. 불교 쪽에서도 자비의 사상이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해코지하고 총칼로 대적하고 있는 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또 삶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관용적인 태도가 되겠느냐, 그리고 성서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태도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관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는 성경의 배경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종교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얼마든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랑스 말로 관용의 정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가끔 들어보신 단어입니다. 똘레랑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관용의 정신, 똘레랑스. 다른 사람과 나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관용의 마음이요, 똘레랑스라고 불리우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불어 가운데 이 똘레랑스가 옛날부터 있었겠습니다만 어떤 시절에 이 똘레랑스 정신이 강하게 강조가 되었느냐, 참 유감스럽게도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만, 시작됐습니다만은 16세기죠. 바로 이 프랑스 사회의 16세기 때에 특히 이 종교개혁 시기 이후에 똘레랑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급격하게 강조가 되었던 시절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개혁 시기에 유명한 앙리 4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만 원래가 프랑스가 가톨릭 국가 아닙니까? 지금도 개신교 교인은 얼마 되질 않습니다. 정말 얼마 되질 않습니다. 옛날에는 더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당시 앙리 4세가 유명한 칙령을 발표를 하는데, 낭트 칙령을 발표를 해가지고는 프로테스탄트, 우리 같은 신교죠, 개신교 교인들을 허용을 합니다. 개신교의 교회를 허용을 하고 또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공적으로 허용하는 칙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됐겠습니다마는 앙리 4세는 아주 광신적인 가톨릭 교도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루이 14세가 되었을 때에 수십만 명의 신교도들, 종교개혁 정신을 부르짖는 이 프로테스탄트들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의 시신이 그 파리의 세느강에 그냥 다 쏟아져 부어져가지고 세느강에 시뻘겋게 물들었던 시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처럼 가톨릭과 신교 사이에 무자비한 살육전으로 대혼란이 벌어졌을 때에 그렇게 되니까 사회 전체가 불안해지고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강하게 등장한 단어가 톨레랑스입니다.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 나와 다른 신앙, 생각, 사상, 행동, 양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그 정신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혼란한 시기에 태어나가지고 종교개혁의 어떤 그 실마리를 물려받고 그리고 이것을 거의 완성시켰던 위대한 종교개혁가가 그 유명한 칼빈 선생님입니다. 칼빈이 원래가 프랑스의 느와용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난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런 와중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옆 나라인 스위스로 이제 이민을 갔고 스위스의 제네바를 중심으로 개혁 도시를 만들어 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칼빈이 그가 법학도 공부를 했고 신학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이 칼빈이 처음으로 하나의 그 책을 만들어내는데 이 책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학자라고 하는 명성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제목이 뭐냐 하면은 세네카의 관용론에 대한 주석이었습니다. 뭐 신학에 관한 내용도 아니고 무슨 성서의 내용을 풀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로마 시대 때 위대한 철학가요 폭군 황제였던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의 관용론에 대한 주석, 이 책을 내므로 칼빈이 학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로마의 사상가, 정치인, 또 시인, 비극 작가였었죠. 이 세네카의 관용론은 매우 유명합니다. 근데 뭐 복잡한 얘기는 다 빼고 네로 황제 어려서부터 그의 스승으로 그리고 네로가 황제가 돼가지고도 한 10여 년 동안 그의 후견자로 삶을 살다가 네로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는 자결을 통해서 그의 자신의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한 자백을 하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세네카입니다. 이 세네카가 관용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로에게 그런 직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 대화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서기 64년 7월에 일어난 대화재였습니다. 로마 시내 거의 전체가 다 타버린, 이게 네로가 일부러 화재를 일으킨 거냐, 누가 방화를 저지른 것이냐, 이 이론이 아직도 분분합니다만은 네로 생각에는 로마시 전체를 새롭게 도시계획을 짜가지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민심이 흉흉해졌죠. 시내 거의 전체가 불타고 없어졌으니까 아무리 구호 정책을 펴내도 네로가 생각할 때 이 화재의 원인에 대한 희생양을 삼아야 되겠는데 그 대상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처형을 당하지요. 기독교 정설은 아닙니다만은 그때 바울도 베드로도 순교를 당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네로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 핍박을 하고 죽여버리고 끔찍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을 횃불로 사용할 정도로 그런 끔찍한 짓거리를 행하니까 세네카가 네로에게 권면을 합니다. 황제여, 저 기독교인들에게 관용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저 기독교인들에게 제발 관용을 베푸십시오. 칼빈이 이 세네카의 관용론에 대한 주석을 썼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숱한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을 쳐야만 했던 칼빈 입장에서 관용론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라. 신앙적인 권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평가를 합니다. 관용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배움을 갖지만은 종교인들로 분류를 해볼 때에 관용 정신이 가장 희박한 종교인들이 누구일까?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평가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특히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학자라든지 일반학자들이 또 일반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가장 관용 정신이, 즉 너그럽게 다른 사람을 생각을, 사상이나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기독교인들이다라고 하는 그 평가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링컨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링컨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도 존경받은 일을 했지만 지금도 훌륭한 대통령의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지요. 사람들이 링컨을 그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관용과 유머의 지도자라고 하는 평가를 잘 합니다. 그만큼 이 관용에 관한 한 그에 따른 유머가 링컨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상원 의원 선거에 입후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대 후보가 더글러스라고 하는 후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합동 선거 유세를 하는 날이었는데 상대 후보가 링컨의 과거 경력을 문제 삼아서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링컨이 이제 옆에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저 후보는 전에 경영을 했던 상점에서 팔아서는 안 되는 술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링컨을 향한 말입니다. 이건 분명히 불법입니다. 이렇게 법을 어긴 사람이 어떻게 의원이 될 수 있으며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고 지도자로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링컨은 상원 의원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사람이다. 이 말을 듣고 청중들이 술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편으로는 링컨이 유머가 있는 사람이고 관용정신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링컨이 어떻게 응대를 하나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링컨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예, 맞습니다. 더글러스 후보가 말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상점을 경영할 때에 저 더글러스 후보가 우리 상점에서 술을 가장 많이 사 먹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고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사실은 나는 이제 그 일을 그만두었지만 저 더글러스 후보는 여전히 그 상점에 충실한 고객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청중들이 링컨의 재치 있는 답변에 큰 소리로 열광을 하면서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더글러스가 신속하게 화제를 돌려서 다시 링컨을 공격합니다. 저 사람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실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중격자입니다. 그때 해도 링컨이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응대를 합니다. 링컨이 사실은 지금도 사진을 보면요, 그렇게 미남은 아니죠. 턱수염 이렇게 가려주고 해가지고 그나마 볼 수 있는 거지. 이제 링컨이 답변을 합니다. 더글러스 후보가 저를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께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나이라고 한다면 오늘같이 중요한 날, 왜 내가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이럴 땐 웃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같이 중요한 날 내가 왜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게 링컨이었습니다. 유머와 관용의 정신, 그런 답변으로 청중을 압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끔찍한 전쟁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서 정신에 바탕을 준 삶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 누가 뭐래도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관용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답이라고 하는 것,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섭섭할 수도 있고 직접 전쟁을 경험하신 어르신들께서는 말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성서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그 정신으로 우리 민족이 승리하는 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불관용의 시대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사상이 다르거나 삶의 양태가 다르면 무조건 배척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갈등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의 관용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으니 더욱 그리하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든 신실한 청주 제1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